자, 나눌 말씀 오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자, 이제 두 번째 주기도문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이 거룩히 여김을,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범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전능하신, 그죠? 이걸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참 정말로 가까이 계신 아버지인데, 이게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잘 모셔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내가 그 이름을 빛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인데, 사람의 제1된 목적은 뭐냐면요, 웨스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1문입니다. 제 첫 번째 문제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언젠가 또 이제 그 소율의 문답, 이것도 이제 제1문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그 소율의 문답을 또 공부하는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웨스민스터 소율의 문답이 있고요. 또 하이델베르그 소율의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소율의 문답, 두 가지 소율의 문답이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겸용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꼭 배워둬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요. 그냥 모르고 하나님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로 성령에서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지 바른 믿음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잘 믿었는데 사도 바울처럼 믿을 수 있어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죠?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죠?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열심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변화되면서 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 그리고 그 열심을 다시 바꾸잖아요. 바르게 열심히 바꾸게 되니까 자기 자랑은 없어지게 되고 오직 예수님 자랑만 되고 자기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렇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사역의 모습으로 바울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하나씩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또 매번 까먹더라도 계속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서 배워서 내가 저렇게 믿어봐야지, 이렇게 믿어봐야지, 이렇게 바꾸어 봐야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성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곳으로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믿음이 잘 바르게 가면 좋은데, 그러나 믿음이 바르게 하지 못해서 곁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또 이단에 빠질 때도 있고 잘못 믿음 생활할 때가 있고, 열심은 내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중에 열매 없는 자,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죠? 자두나무 있잖아요. 3개 남았어. 잘 보존해서. 근데 그 컸어요. 그죠? 컸는데
조그만하게 100개 더, 제가 쉬었을 땐 5개 남았었거든요. 2개가 떨어졌어. 이게 죽은 거예요, 2개가. 3개만 남았는데 3개는 실한 것 같아. 내년에 가지 다 쳐버릴게요, 그냥. 키울지 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배우고 쳐보니까 아니, 많이 꽃도 피고 많이 달려할 건데 그걸 제대로 못 하는 거야. 가지를 몇 개 안 남겨놔야 되는데, 보기 좋으라고 가지를 다 남겨놨더니, 꽃도 몇 개 안 피고 영양을 다 뺏겨버려가지고, 이 열매가 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도 잘 배워야지. 상추 하나 키우는 것도 잘 배워야 돼요. 제 상추 많이 샀다가 5,000원씩 샀다가 1,000원씩 다 죽여버렸잖아, 그냥. 응? 뭐든지 잘 이렇게 잘 배워야 되지만은 한번 해보면 알지 뭐. 그렇죠. 한번 세상에 배우면요, 한번 해보면 알아요. 실패도 괜찮아. 근데 믿음은 실패하면 끝이에요. 믿음은 실패하잖아요. 끝이요. 이게. 그래서 믿음은 잘 배워서 한 단계 한 단계 잘 배워가지 않으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열심은 내었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하게 돼 있는 그런 모습이 될까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딱 만드셨거든요. 6일째에 사람도 만드시고 동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죠? 만드시고 난 다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넘어왔어. 근데 6째 날에 온갖 동물들 다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딱 보게 되니까 온 세계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얘기를 뭐냐면요, 딱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됐던 거예요. 본인이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하늘과 땅과 별과 달과 강과 모든 아래 동식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딱 만들어 놓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우리 주부들 그렇잖아요. 젊으실 때 애들 남편 애들 다 있는데 열심히 준비한 탕을 딱 찾았어. 근데 애들이 야 오늘 엄마가 무슨 일이야 그냥 그러면서 그냥 막 퍼먹어. 맛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걸 그렇게 먹고 있는 자녀들 또 남편 딱 보게 되면 그 만들어낸 부인이 엄마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입에 그냥 샥 걸렸어요. 그죠? 아니 수고는 많이 했잖아요. 누가 제일 많이 수고한 거예요? 엄마가 제일 많이 수고했지. 그것도 한자리냐 그냥 그래가지고 했는데 막 맛있다고 그냥 밥이 들어가 어디로 막 퍼먹으면서 그냥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그러면 보고만 있어도 그냥 기분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지. 온 것을 창조가 난 이후에 사람을 딱 만들어 놓게 되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이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온 세계의 창조는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한, 자연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요. 그런데 온 자연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자연은 다 하나님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 못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이게 창조의 목적이. 그래서 사도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게 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 기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을 느낀 이후에
야, 이 기쁨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감사를 보시고 아이고 내가 잘 불렀고 잘 믿음을 줘가지고 잘 구원시켜 주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뭐냐? 그 감사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구원을 깨닫고 기뻐. 근데 기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내게 기쁨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발전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게 기쁨을 주신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감사하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되는데, 오늘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부족함이 없는 거룩함이요, 꽉 차 있는, 더 이상 뭔가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더 집어넣어야지 하나님이 더 거룩해진다, 그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거룩함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 대접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을 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즉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 등에 의하여 경멸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자, 보세요. 쉬운 얘기는 하겠습니다. 뭐 뒤에 나오겠지만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고 일을 쳤어. 어릴 때 자녀들이, 청소년 자녀들이 이제 그 밑에 급 자녀들이 나가가지고 못된 일을 했어. 훔치기도 하고 누굴 때리기도 하고. 근데 붙잡혔네. 붙잡혔어요. 붙잡히면 됐든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네 엄마 아빠 누구냐? 왜냐면 걔가 어리기 때문에 걔한테 뭘 물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엄마 아빠 누구냐는 거야. 엄마 아빠 전화번호 대. 전화번호 대 빨리 전화해 오시다 그래. 엄마 아빠 누구냐? 지금은 이제 그게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마을에서 이렇게 이제 애들이 놀다가 나쁜 짓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때리기도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 어른들이 붙잡혔어. 너 누 집 자식이냐고 물어. 네 아버지가 이름 뭐냐? 물어. 아버지 이름을 딱 댔더니 어쩐지.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아버지나 아이나 똑같다는 얘기거든. 근데 야, 이 녀석아, 네 아버지는 안 그러는데 왜 그러냐? 네 아버지는 막 얼마나 모범적이고 얼마나 마을에 큰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니는 왜 그러냐? 그 뭐예요? 아버지가 아주 다르다는 거지. 하는 일이 했던 일들이 다르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너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는요,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경멸을 당하는 거예요. 더럽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좋은 일을 해, 착한 일을 했어요. 물건을 주웠는데 주인을 찾아주는 거야. 찾아받은 주인이 좋잖아요. 그죠? 힘을 주죠. 그러면 너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묻는 이유는 뭐예요? 너 아버지가 널 잘 가르쳤다. 야, 네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다. 아버지는 나타내 줄 수도 없는데 아들이 잘하는 잘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내 아버지를 보지도 않고 칭찬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끔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그 말과 그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멸시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행동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잘하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마을에서도 착하게 소리 듣고 마을에 협조도 잘하고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물청소하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업체를 다 시키잖아요. 물청소하는 것. 옛날에 조그만 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근데 그 옛날에는 이 토요일마다 아파트 물청소를 했어요. 저희도 주공 아파트 살 때에 5층에 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물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마다 이제 아침에 포착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청소한다고 토요일마다. 그런데 아줌마들이 모여서 이런 소리를 해요. 아니 저 2층 예편네는 집안에 있으면서 왜 안 나오는 거예요? 2층 예편네 분명히 집안에 있으면서 분명히 집안에 있대 이거야. 있으면서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교패가 붙었거든.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이래.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청소도 하긴 하지만은 우리 집에다가 있잖아요. 호수를 꽂아 물옷을 그냥 꽂아가지고 아예 복도 내놔버려 그냥 다 쓰라고 그냥. 왜? 교패가 붙어 있잖아. 까지 그게 물 쓰는 게 얼마나 들겠어 물값이. 우리나라 물값이 되게 싼 거예요. 우리 물값이 사실은 되게 싸요. 꽂아면 내놔 바깥으로 그냥. 그리고 물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물 한 바가지 한 바퀴스 보통 한 바퀴스면 한 층을 내려 보내거든요. 양쪽이 두 집이기 때문에 내려 보낸단 말입니다. 근데 한 집이 참여하지 않으면요 물이 모자랄 때가 있고 또 손이 모자라 가지고 힘들 때가 있어. 그럼 한마디로 이놈의 펜을 왜 안 나와? 지난번에도 안 나오더니 또 안 나오고 안 나올 건 물이라도 내놓지. 안 나올 건 물이라도 내놓지. 근데 교패가 딱 붙었어. 그 뒤에다 한마디 더 붙이지. 에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공동을 10세대가 다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가끔 한 번 빠질 수도 있어. 어디 갔나 보네. 2층에 누구 갔나 보네. 그거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매번 빠지면은 이 옆에는 지난번도 안 나오더니 또 안 나오고 있으면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있으면서 말이지. 그런 얘기들이 오간을 보고도 우리는 안 되겠다. 옷을 딱 꽂아 내려보내. 그러니까 위에서 물을 많이 하잖아요. 그 밑에는 물을 거의 안 써도 돼. 추술 내려오잖아요. 그죠? 물이 많으면은 모래가 있어도 어떻게 쓸기가 쉬워요. 그냥 이렇게 쑥 내려가니까. 근데 물을 중간 정도에서 하면 물을 안 내놓게 되면요. 물 힘이 약해져가지고 끝에까지 쓸 때에 힘이 들거든 이게. 근데 물을 팍팍 내놔봐. 그러면 이런 얘기 있어. 아이고 새댁인데 호수 걷더라고 물 많다. 우리 그때 새댁이었거든 집사람이. 새댁인데 물 호수 걷더라고. 아이고 그 새댁인 물만 다 쓰면 되냐고. 돌에 물을 거두래. 돌에 물을 거두래.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꼬리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집에도 꼬리표가 붙어 있고 다닐 때도 꼬리표가 붙어 있고 주변 다 알아. 누구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해야 되고 또 악한 것을 보게 될 때 불의를 참지 못해야 되지만은 어떻게 돼요? 잘 용납하면서 용서하면서 원수 맺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야 맞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절해야 돼. 절해야 돼. 맞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나도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인정받지만은 저 양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가 봐. 왜? 가짜 하나님 봤거든. 딴 동네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옛날에 뭐 있었는데 그님 믿는 하나님은 가짜인가 봐. 여기 믿는 이 옆에 믿는 하나님이 진짜요. 내가 교회 간다면은 저 옆에 있는 쪽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교회 갈 거예요 내가. 왜? 이 옆에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니까. 아니 그런 얘기
안 믿는 분이 다 한다니까요. 뒤에 앞에서는요 큰 싸움 날까봐 얘기 안 하지만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다 수군수군대는 거예요. 근데 그 수군대는 것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 다니는 성도가 좀 비협조적이었어. 근데 불신자가 B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도 교회 다니고 저 양반도 교회 다니는데 왜 저 교회는 똑같은 하나님 믿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저 양반 믿는 하나님을 왜 저렇게 가르치는데요? 왜 저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그 양반한테 퍼대는 거예요. 막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되냐고 말이지 막 퍼대는 거예요. 그 이 양반은 할 말이 없어. 자기 잘못한 건 아닌데 A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한 건데 B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옹딱 돈태를 당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다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맞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그래. 제 말 틀려요? 그러면 B 교회 아니 잘하는 사람도 갑자기 확 뒤집어 쓴 거야. 뭘 다 그렇다니까. 할 말이 없어. 나는 안 그래요. 이럴 수가 그 상황이 없다고. 다 옴박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냥.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억울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요, 그냥 손해 보고 살아요. 저희는 그래.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그냥 손해 보고 살아요. 그럼 나중에 다 알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에 목취를 하든지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은요 그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럽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버렸습니다. 니들이 나를 더럽혀? 나는 깨끗해지고 싶은데 거룩해지고 싶은데 나는 거룩해질 거야. 니들 나를 더럽혔던 너희들은 귀양살이 가라. 보내버렸어. 보내버림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일지라도 귀양 보내시는구나. 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니들이 나를 더럽혀? 나는 거룩한데 나는 거룩함 찾아야 되겠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심판할 거다. 너를 귀양 가라. 잡아가지고 귀양 보내버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당했어요. 그런 일을 당했어. 자, 말라기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게 되면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근데 왜 너희가 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느냐 주인을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아버지일진데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이고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주인을 멸시하는 게 되고요 아버지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아이고 구원받는 게 쉬워.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다 보게 되면요 아이고 내가 깜빡 속았어. 내가 깜빡 속았어.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힘드는구나. 근데 어떻게 돼요? 벌써 예수를 믿고 천국의 맛을 알았는데 천국만 딱 보고 나니까 천국 가야 되겠거든. 지옥 가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내가 속았지만은 그래도
천국에 가야지 라고 걸어가요 사실은요. 그런데 주인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데 그 종이 주인을 주인 대접하지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 대접하지 않으면은 그는 아버지를 멸시하는 게 되고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것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절대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멸시한다든지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더럽혀요. 그런 이제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선함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깨끗함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잘 감당해서 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야 저 양반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야 저 양반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일은요, 저 양반을 보면은 아유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어디 있는지 안 계신 건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거리를 줘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양반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살아있어 말이지. 야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저절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게 되면요,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가르쳐서 불효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을, 부모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어. 그러면 불효자라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그것 또한 영적 불효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 어떻게 하시는가? 갚으신 하나님이신데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다 예수 믿는다고 기록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고백하는 건 내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백이 진짜여야 돼. 믿음을 믿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 믿음이 다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누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으시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기준에 미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로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면 특별한 소유를 삼아요.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죠. 그런데 안 아픈 손가락 다 아파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끼는 손가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녀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저도 뭐 둘밖에 열 있으면 좋겠지만 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10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 다 아파. 그런데 그 10손가락 중에서 그래도 귀하다고 여기는 손가락이 있어. 그래서 뭔가 기념될 만한 거, 뭔가 줄 만한 것이 있을 때에 누가 기억이 돼요? 중요한 손가락이 기억이 돼.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게 손가락이 아파 깨물면 다 귀한 손가락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남겨주고 싶고 뭔가 배려해주고 싶게 될 때에 그 중에서 누군가를 뽑으라 그러게 되면은 그 중에서 뽑힐 손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10손을 다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믹스해 보게 되면요, 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런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게요.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질 않아. 자, 그렇게 말씀하게 되죠. 사도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특별한 소유를 삼고 아껴주신대. 누구를?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사람, 빛내는 성도, 빛내는 자녀. 그를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소유, 특별한 소유를 만드시고 그를 아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존중히 여기느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다 평가를 하신다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느냐, 이걸 많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존칭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친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요, 야, 너 하면 안 됩니다. 야, 너 친하니까, 친구니까. 아니, 집사님은 집사님, 권사님은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니, 예를 들어서 친하다고 김권사, 이 권사, 이 집사, 김권사 막 이렇게 불러.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는 거. 나이가 어리더라도 집사님이면 김집사님, 님자는 꼭 붙여가지고 존칭을 해주고, 또 어르신이시니까 또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나이가 젊어요. 근데 집사님 나이가 많으셨어. 근데 장로님이니까 어떤 회의하게 될 때 보게 되면 위원장, 우리 다 하잖아요. 그죠? 장자리님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쭉 있는데 나이 많은 집사님 보고, 이 집사, 일 잘했어. 뭐 됐냐? 보고해봐. 무슨 집사? 뭐 보고해봐라. 깜짝 놀랐대. 그런 경우가 있대요. 실수를 해가지고. 그 장자리가 그렇게 하는 자리인 줄 알고 있고. 회사처럼. 회사에 그러잖아요. 회사 그런 거 좀 막대가는, 막 나가는 대표이사가 나이 많은 이사님한테 그냥, 뭐 이사 하면서 지시하고 막 보고받고 그러잖아요. 예의 바른 이사는 그 대표를 안 그러지. 이사님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목지 않은 그 버릇을 어디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갖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거의 없겠죠. 뭐. 근데 있다고 얘기를 해요. 목회자 세미나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제대로 잘 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시험 들 일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연세가 많더라도 나이가 어린 집사님이나 장로님 보게 될 때도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임자를 꼭 붙이고, 또 밑에 계시면 또 꼭 붙이고, 아무리 진짜 동기가 아니야. 나이도 같아. 야, 너도 했어. 밖에서는 절대로 아니. 절대로 아니. 너가 어디 있어? 너 교회 안에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잘 안 되는데 아이들에게까지 또 존댓 말을 붙이라 그래요. 아이들에게까지. 아무개야 잘 있었냐? 잘 있었어요? 이렇게 요자를 붙이래요. 아이들에게까지도. 야, 너 이라봐. 야, 너 이라봐. 절대 누구한테 교회 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꼭 부를 때에도 아이고 아무개. 자기 이로 와달라고. 이렇게 이제 반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써가면서 해주게 될 때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야, 근데 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벌써 기분 나빴어. 또 어떤 야라고. 무슨 아시겠죠? 저는 꼬마들은 잘 못해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맨날 혼나. 당시 어떻게 애들한테 마무리 애도 그렇지 존댓말을 써야지 그러냐고. 꿀복을 저 벙어리가 돼버리고 말아요. 노력을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어.
그런데 그걸 잘 고쳐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설교하는 중에 조금 약간 이제 반존대 쓰고 할 때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어떤 존대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이제 뭐 발전을 빨리 하겠습니다. 10계명의 3계명과 연관이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망령되이라는 말은요. 거짓되게 무익하게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거나 무익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광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게 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 또 하나님의 이름에 더 나가서는 아예 그냥 뭐 저기 뒷간에 칠을 해버려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걸 잘 기억하고 우리가 말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아이고 전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아이고 전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 같아. 아이고 전일을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 비춰주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영광 받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걸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설명 조금 더 하게 되면요.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라. 빛과 소금이 되어서. 자, 촛불이 있죠. 촛불인데 촛불은요 어둠에서 촛불을 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는요 성도예요. 초. 빛은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 촛불이 녹아지잖아요. 그죠? 녹아지면 사라지면서 죽어지면 사라지면서 희생하면서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빛나는. 나를 희생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초가 빛이 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초가 많이 녹아가지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면서 심지를 집어삼켰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 촛불이 꺼져. 초가 녹았는데 녹은 초가 밑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큰 초는 이게 밑으로 안 떨어지고 거의 고여요. 위에 안에. 그죠? 보이는데 심지는 빨리 타가지고 어떻게 빨리 줄어들었어. 그럼 좀 이따가 보게 되면 불이 잘 약해지더니 불이 또 꺼져 버리고 말아요. 아니 왜 꺼질까? 그거 다 기름인데 더 확 불이 나야지. 아니에요. 심지가 없으면요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지만은 내가 예수님보다 높아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높아지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꺼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초는요 초의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가 되고 빛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빛이 잘 나도록 우리가 희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금 있잖아요. 그죠? 소금은 성도입니다. 소금은 성도예요. 짜죠? 그죠? 짠 걸 먹어서 어떻게 돼요? 삼킵니까? 어떻게? 하고 뱉어버리죠. 소금은 성도예요. 그런데 맛은 뭐냐? 맛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소금은 어떻게 돼요? 스테이크에다가 소금을 잡치기도 하고 찌개에다가도 동태찌개네. 요거는 그 국밥이네. 그죠? 하나는 저 위에 거는 스테이크고 밑에 거 동태찌개고 얘는 국밥이요. 자, 식당에 가서 먹었는데 야 이거 맛이 없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그럼 뭐예요? 지금 내 입에 간하고 이놈의 반찬의 간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 달라 그래가지고 조금 더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맛이 확 달라져. 자, 그런데 이 소금이 덩어리로 들어가요. 덩어리로 확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소금이 뻑씩 펴. 그럼 어떻게 돼? 그걸 못 먹어요. 뭐죠? 짜는 게 아니라 써 뱉어내야 돼. 먹지는 못해요. 근데 소금이 적당히 잘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맛있다 그래요? 아니죠. 야, 오늘 찌개 시원하냐? 야, 스테이크가 참 맛있다. 야, 우리 구운 국밥이 참 시원하다. 든든하다. 이러잖아요. 소금이 맛있다는 얘기는 안 해. 근데 소금 때문에 간이 맞아가지고 맛이 확 살아난 거거든. 근데 소금이 맛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소금은 성도야. 그리고 맛이 탁 났을 때는요, 그 맛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맛을 딱 봐. 야, 맛있다. 이랬을 때에 누굴 나타내느냐?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야, 저 예수님 잘 믿나 보다. 이렇게 도리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 희생했는데 그 속에서 어떤 맛이 하나님과 예수님 맛이 쭉 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초가 되었을 때에는 빛이 날 수 있도록 초는 계속 희생해 주는 거예요. 초는 없어져요. 빛이 밝음이 있어지는 거지. 소금이 되잖아요. 맛을 잘 내가지고 소금은 없어. 소금 맛있다. 그러질 않아. 찌개 맛있다. 국 맛있다. 스테이크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된다. 자, 성경의 교훈은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는 일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또 베드로 4장 11절 말씀에는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무엇을 말하든지 또 어떻게 봉사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된다. 바른 믿음과 행함을 가지라.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선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잘 참으시잖아요. 내가 참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선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나타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수고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우리들은 하나님이 갚으신 은혜를 말미암아 새롭게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주시게 되는 그런 은혜를 힘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게 하는 일에 저희가 온전히 순종하고 또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시고 오늘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 안에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게끔 저희를 순종하고 바른 믿음 안에